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이곳에 주님의 귀한 평택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시에서 왔습니다. 구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 구미입니다. 그래서 대구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설교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비추어서 저도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 사역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촌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결혼해서 부산에서 아이 3명까지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모 없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4명을 입양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 7과 저희 부부 2사람 9명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미 명곡교회를 갔습니다. 구미 명곡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비운 지 오래되고 교회가 한 10개월 정도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좀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냥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거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냥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소개받고 가니까 이 강대상에 마이크에는 거미줄 처지가 있고 교회 유리창도 부서지가 있고 그야말로 교회가 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교회다. 가니까 할머니 혼자 계셨어요. 할머니 혼자 78세 된 할머니 혼자 그렇게 목사님 없이 주일날 와서 자기가 그냥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또 가시고 이제 이런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할머니 혼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9 식구를 데리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드린 그날 이제 명곡교회가 이제 부흥을 맞이한 날입니다. 교인 1명 있던 교회에 제가 9 식구를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몇 배로 부흥했습니까? 10명 교인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예배를, 그 명곡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글로 적게 하시고 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위원들에게 준다고 제가 글을 들고 왔는데 이제 그 글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제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더 좋은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어서 제가 이제
농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의 아이들에 대한 상황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농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농촌에 들어와서 저는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도 큰 위기에 놓여 있고 앞으로 더 큰 위기 속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세 가지의 사역인데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을 구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산간도서 오지의 교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바라는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 버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픈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상에 숟가락을 들고 자기 입에 넣을 힘조차 없는 이런 상태를 여러분 기진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어린 생명들과 농촌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기진한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평택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사실은 이제 이 땅에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마 정말 한두 시간으로 부족할 정도로 농촌의 이야기도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 이거를 제가 오늘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님들하고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명곡교회 갔을 때 사실은 우리 할머니 혼자서 매주 2,000원 헌금하셨습니다. 예. 그 2,000원 헌금한 게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제 한 달에 할머니 2,000원 헌금하니까 한 달 재정이 10,000원밖에 안 되죠. 10,000원밖에 안 되는 그 재정을 가지고 저희 9 식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저희 큰아들이 저와 함께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농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농촌의 상황들을 계속 보게 했습니다. 보게 하고 이 저출산의 위기를 보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명곡교회 갔을 때 교회는 이제 집안이 내려앉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벽이 균열이 가고 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위험한 상태인데 제가 작년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3층짜리 한 84평 정도의 교회를 제가 지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날 거기에 가서 이제 혼자 계신 할머니는 그 다음에 4월인가 돌아가시고 제가 가서 이제 할머니들 전도해서 지금은 이제 할머니들이 한 7, 8분 나오십니다. 나오시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90대 할머니 나오시고 그 다음에 88세 된 할머니 나오시고 이제 87세 된 할머니 나오셔서 이제 제가 세례주고 했는데 허리 다치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제 오지를 못합니다. 오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86세 된 할머니, 거의 80 다 넘으신 할머니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연보를 하는데 주로 보면 이제 3,000원씩 이렇게 연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재정이 사실은 한 달 재정이 우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할머니들이 하는 재정은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재정입니다. 그런 재정을 가지고 제가 정말 3억 정도 되는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그 서울 온누리교회에 제가 강의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강의하러 가서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 농촌의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많은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 이렇게 어렵습니까? 농촌이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도시에서 살아가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문제들을 깊게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명곡교회만 건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농촌교회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주간에 제가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예. 그 전면 광고 한 번 내는데 880만 원 달라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뭐 재정 몇 년치 모아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그 하나님께서 건축헌금 들어온 거 일부하고 해서 제가 먼저 그거를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추수감사절 광고 제목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광고 내용으로 아이 없어서 망해가는 농촌, 그리고 농촌교회 상황,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우리 명곡교회를 건축하는데 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광고를 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글을 보시고 공감을 하시고 저희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정말 그 3층짜리 건물을 제가 지었습니다. 예. 짓고 하나님 왜 이런 교회를 짓게 하시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교회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 가지고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오시는 분들마다 목사님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시려고 왜 자꾸 오시는 분마다 자꾸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어느 분이 교회를 지으라고 하면서 헌금을 2천만 원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던갑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지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 농촌에 사람도 없는 이런 곳에 교회를 짓게 하시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제 마음속에 사실 이전의 교회는 어느 분들이 이래 오셔도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부산에 이제 수영로교회에서 청년들이 한 11명이 와서 저희 교회 봉사를 했는데 11명이 와서 봉사를 하면서 먹고 자고 씻는 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이제 저희 사택에서 씻었는데 그 11명이 와서 씻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씻더라고요. 그러면 밥도 일일이 이제 사택에서 해갖고 이제 교회로 갖다 나르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짓고 원래 그 양재 우리들 교회 청년들 한 40명이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아우리치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청년들을 만나는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버려지는 아이들, 그리고 이 농촌에 청년들이 없고 또 출산할 아이들이 없죠. 그런 청년들이 없어서, 그런 젊은 가정들이 없어서 이렇게 망해가는 농촌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청년들이 이제 저와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정말 농촌을 바라보고 농촌이 그냥
1년에 한 번 와서 아우리치하고 봉사하는 그런 농촌이 아니라 정말 농촌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곳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어제 또 양평에서 모였는데 또 저희 가족들 오라 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양평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오늘 평택 왔습니다. 평택 왔는데 그 젊은이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또 저하고 이제 농촌에 대한 이런 강의들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 농촌에 대한 문제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내려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청년들 가운데 정말 농촌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청년들이 생기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생명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에 한 7천 명의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버림받고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집니다. 예. 여러분 한 해 7천 명이라는 그 숫자는 중앙입양원이라는 그 공공기관에서 통계 안에 들어온 인원이 여러분 7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7천 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분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모텔에서 태어나가 버려지고 화장실에 뭐 버려지고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봤죠, 그지요? 이제 그런 아이들까지 치면 1년에 한 12,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사회에 내팽개칩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면소재지 평균 인구가 여러분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4,300명 정도 되는데 그 4,300명도 모자라는 그 2,000명 이하의 면소재지들이 우리나라에 한 300군데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여러분 이 버려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여러분 면소재지 세계에서 한 6개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버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부터 입양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제 입양을 가기 전에 그 부모가 와서 자기가 친권만 포기하면 아이들이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 인권을 좀 존중하자 이래가지고 그 생모들에게 그 호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호적에 올라간 아이들만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생모들에게 호적이 올라가지 않은 아이들은 입양을 보낼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입양 간 아이들은 입양을 보낸 부모나 그 아이를 받은 양부모나 다 대한민국 법에 여러분 아이 유기죄로 다 걸려서 범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생모가 아이들을 낳아서 자기에게 호적을 올려야지만 입양을 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호적 올리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류상으로 나는 아이를 놓은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데 걸림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냥 그 버리기도 하고 불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 해에 7,000명에서 12,000명의 아이들이 버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을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입양되는 숫자가 한 1,800명 정도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한 2,000명 정도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800명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찾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가정을 찾든지 가정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특례법이 딱 발효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입양되는 숫자가 거의 뭐 한 7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700명도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모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 시설로 가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시설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만 18세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그 시설에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사회에 나왔을 때 정상적인 이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외국에서 그 군소교단에서 이 고아주의를 지키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고아가 한 2억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이 고아들이 18세 성인이 되어서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1년 안에 여러분 남자들의 80%는 다 전과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70%는 다 몸을 파는 율락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가정에 데려와서 케어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그냥 범죄자와 율락녀가 되는 그런 미래로 그냥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명곡교회 2012년도에 제가 부임해서 그 2012년도 12월 24일 날 밤에 여러분 MBC 뉴스에서 한번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서 나온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생활하고 있을까라고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그 남자 아이들은 취재를 다 거부를 하고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자 청년 하나가 취재에 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만 18세가 되니까 이제 당장 내일 이제 잠을 자야 될 곳을 구해야 됩니다. 시설에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때까지 그 시설에 봉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전화번호 받은 이런 사람들에 전부 다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시설에서 나가야 되니까 재워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뭐 아무데도 오라고 연락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재워주겠다 오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남자에게 성폭행 당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해가 그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겨 입양을 보내고 자기는 이제 편의점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12월 24일 날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 모든 교회가 기뻐하고 이런 즐거운 정말 그런 날에 제가 그런 보도를 대하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눈물도 나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보살피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여자 청년이 시설에서 나와서 몸 기갈 곳이 없어서 간 곳에서 정말 그 몸을 유린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자기의 그 피부치를 또 입양 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제가 정말 그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보도를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귀한 사회 가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최일도 목사님 집회에 갔는데 그때 최일도 목사님이 자기가 사창가에서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그 라면 끓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자기들이 본 게 있는데 그 사창가에 율락녀들이 낳은 아이들이 주민등록에 올라가지도 않고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그 사창가에서 막 뛰노는 많은 아이들을 자기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 사창가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때 그것을 보면서 그 집회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 우리에게 흉기가 되어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때 정말 청년들과 함께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다고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올 때 18세가 되면
사회정착지원금이라 해서 각 지자체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MBC 보도에 나왔을 때는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돈 한 푼 주지 아니하고 그냥 시설에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만약에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받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그 돈을 정말 한 달 이내에 다 써버리고 그 뒤부터는 아마 정말 돈을 구걸하든지 몸을 팔든지 범죄를 저지르든지 그래야 될 형편에 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사실은 기진한 아이들입니다. 고생하고 목자 없는 정말 양같이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해마다 여러분 7,000명에서 12,000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의 여보 아동들을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부모 없이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한 4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시설에서 나온 청년, 23살짜리 청년을 갖다가 입양을 해서 자기 집에 큰아들로 입양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청년이 이제 자기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저 청년을 아들 삼아라, 입양해라는 그런 마음이 와서 이제 사모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이제 그 목사님 가정이 그 입양된 청년 첫째 아들 데리고 이제 저희 집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 나눈 가운데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 큰 청년 성인을 갖다가 입양했느냐. 사실은 이제 이 아이는 시설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설에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고 비우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 밑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미는지에 대한 여러분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자라는 가운데 아빠와 엄마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크면 어떤 아빠, 어떤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지,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게 뭔지를 그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데, 이 시설에서만 자라난 아이들은 여러분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가정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목사님 가정에 들어왔는데, 이 부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 시키는 거는 잘 하는데 자기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형제들하고 뭔가 하는 거는 일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고아원에서 자란다, 시설에서 자란다라는 것은 양육이 아니고 사육이다 그랬어요. 예. 그냥 개나 돼지에게 음식만 주면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아가듯이 교육이라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다가 18세가 성인이 되면 그 시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시설에서 자라면서 계속 선배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자라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시설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방치를 한대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끼리 규율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루 저녁에 제일 많이 맞았을 때 300대까지 맞아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군에서나 당하는 그런 폭력을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맞아가면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시설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늘 분노와, 그지요? 왜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나는 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나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다라는 거지요. 그래,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원망이 생기겠습니까? 가정에서 보호받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너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 거기에 대한 보복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청년이 앞으로 커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가정을 온전히 꾸미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 예. 여러분 그 사모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예. 아버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 7과 함께 이제 농촌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농촌에 들어가니까 농촌이 실상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농촌은 이미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명곡교회 가니까 그 동네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15년 지나면 저희 동네 이제 인구가 한 90명 정도 되거든요. 90명인데 이제 저희 가정의 인구가 9입니다. 우리가 10% 인구잖아요. 10% 인구. 그런데 이제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한 5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15년 정도 되면 이 마을에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이 마을을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목사님 집에 아들이 이 다 물려받아가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농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아이를 입양한 아이가 원래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넷째가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장천초등학교에 이제 안동에서 이렇게 있다가 장천초등학교에 전학을 했어요. 전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버스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태워주고 태워오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해가 안 돼요. 저도 제 일을 다 못 보고. 그래서 학교에 버스 보내달라. 내가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안 보내주면 아이를 갖다가 내가 학교 교육을 못 시킨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버스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통해서 경상북도 교육청, 구미지원청, 교육부, 제가 민원을 갖다가 A4 용지로 거짓말 아니라 한 150페이지 분량의 민원을 수차례였는데도 재정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 기다리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 한 명이면 모르지만 그 밑에 아이들 줄줄이 4명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0몇 년을 등하교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가 제가 아이들 등하교를 시킬 수 없는 날을 제가 결석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일수를 못 맞춰가지고 유급을 당했습니다. 유급을. 예. 그 1학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학년을 다시 한다해도 차가 안 오면 얘는 계속 1학년만 하다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못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하습지나 뭔가를 이렇게 시키고 얘를 검정고시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촌에 애 한 명을 보고 학습지 선생님이 안 오는 거예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애 하나를 보고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애까지 둘이를 하자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제가 아이 4명을 학습지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농촌에 누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귀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다녀야 되는 아이들 이제 5명을 옆에 군에다가 제가 방을 구해놓고 그 방에 한 달에 20만 원씩 줬습니다. 아이 등하교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 학교는 못 다닌 거예요. 왜냐면 아이도 몇 명 안 되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는 2학년이고 지는 또 1학년 해야 되니까 그게 학교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 20만 원을 주고 다른 학교로 이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 학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에 전교생이 여러분 19명인가 이랬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아이들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그 전교생이 18명입니다. 18명에 저희 아이들이 2명 다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그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가 넘는 전교생이 20%를 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 10명인데 저희 아이 둘이가 이제 또 유치원에 다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빠져나가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참 어떡하지 조심합니다. 여러분, 농촌이 그런 농촌이기 때문에 이런 농촌에 누가 들어와서 앞으로 살겠느냐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농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여러분 농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2030년도가 되면 여러분 충청남도에서만 자연부락 한 30가구에서 50가구 되는 그런 농촌 마을이 351개가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어. 예. 근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에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여러분 그 시골의 초등학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교장 선생님 만나서 학생 정원이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면 진짜 여러분 40명 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에 이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당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얼마인가 하면요 8,7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애 한 명을 교육시키는데 세금이 8,7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아이 공부시키기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시골의 분교, 시골의 학교들은 다 이제 통폐합을 시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통폐합을 시키자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통폐합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농촌 지역의 면 지역에는 중학교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올해만 해도 그 혼자 졸업식을 열은 학교가 대한민국에 145군데가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혼자 졸업해갖고 중학교 보내면 중학교에 입학생 몇 명 됩니까?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대한민국의 초중고 가운데 그 신입생을 못 받아서 입학식을 못 열은 학교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재작년에도 한 140몇 군데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가보면요, 중학교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저희들 그 인근에 이제 군위군이라고 있는데 군위군에 우보중학교라든지 부계중학교라든지 이런데 전교 학생 수가 얼마인가 하면 16명, 22명, 교직원 숫자하고 오히려 교직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면지역 상간도서 오지에 초등학교 60명 이하는 다 통폐합시켜야 돼요. 예. 중학교는 180명이 안 되면 다 통폐합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5개면 4개면 6개면 학교에 그 중학교를 하나 폐교를 시키면 정부에서 돈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80억에서 100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4개 학교를 없애면은 돈이 한 300억 넘게 모이잖아요. 그지? 한 400억 정도 모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숙사 학교를 짓는 거예요. 기숙사 학교를. 그래갖고 한 지역의 기숙사 학교를 돈을 400억, 300억 들여가지고 기숙사 학교를 짓고 이미 그런 기숙사 학교를 여러 데가 영천이나 어성이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의 첫 해에는 각 지역에 25명, 30명 되는 학교를 갖다 4개, 5개를 모았으니까 여러분 정원이 한 120명에서 한 150명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년, 5년 지나면 그 학교는 다시 40, 50명 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학교 또 문 닫아야 됩니다. 돈을 몇백억을 써가지고 만드는 학교 문을 닫아야 돼요.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제 군위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군위군에는 여러분 이제 5년이 지나고 나면 초등학교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 교육부서에 있는 고문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전산이 정확합니다. 어느 집 누구 집에 몇 살 된 애기 몇 명이 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뒤에는 입학할 아이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입학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요 아이들만 5년 뒤에 요 아이들만 학교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입학생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1982년도부터 둘 만나 잘 기르자 했던 그런 시절에부터 시작해갖고 1982년부터 시작해갖고 2014년도까지 우리나라에 해마다 문을 닫은 학교 수가 110군데씩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나게 여러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농촌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건데, 야, 이 농촌이 앞으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 제가 왜 우리는 언제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광고 문구를 내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 농촌이 다 망하고 나면 도시에서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농촌 문 닫게 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총선을 할 때 여러분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원도에 뭐 양양군하고 철원군하고 화천군하고 군 5개를 모아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13man 9천 명이 안 돼갖고 국회의원 1명 만들었습니다. 그 5개의 군이 모인 면적은 서울시의 20배에 달하는 면적인데 그게 국회의원 1명 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전라남도를 위시해서 이제는 계속 이제 자연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연 감소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자연 감소가 여러분 이제 2028년 30년 되면 여러분 전라남도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강원도 경상북도 시작해가 이제 서울시까지 전부 다 자연 감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10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 2000만밖에 안 됩니다. 2100년 먼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에 여러분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0년) 뒤에 2100년 앞으로 한 85년 뒤에 여러분 평택제일교회는 과연 교인 수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5천만의 인구가 2천만밖에 안 됐다. 2천만에서 여러분 1,000만 떨어지는 데는 여러분 불과 34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럼 2134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뭐 큰 교회, 뭐 우리 교인이 뭐 3만 명 교인이다 이런 교회들은요, 여러분 2134년도가 되면은 여러분 1,000명 교회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1,000명 교회는 여러분 100명 교회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200명, 300명 교회는 여러분 다 미자립 교회로 전락하고 교회 다 팔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삽니까? 그지요? 예. 요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야, 공부도 그만큼 시켜놓고 했는데 와 취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부모 등골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막 자식들한테 그렇게 퍼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출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1971년생이 한 100만 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71년생이 100만 넘게 태어났는데 그들이 이제 결혼해 갖고 낳은 자녀들은 여러분 한 45만인가?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구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절반으로 뚝 떨어지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어느 유능한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대한민국에는요, 건설은 이미 옛날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 많이 세웠습니다. 도로 건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워질 공장들은 다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도로 건설이나 아파트 안 지면 길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 해외 진출하지 않는 이상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마다 뭐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뭐 파산한다 하면 공적 자금 부여해가지고 살려놔도 계속 이제 그 일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이제 정부가 면 소재지도 전부 다 합병을 다 합니다. 합병을 다 하면 여러분 국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여러분 교사들,
그 다음에 뭐 행정직 공무원들, 군인들, 뭐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 국가에서 그런 고용을 만들어내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 그 2,000명 이하의 면소재지 300개를 없앤다 하면 여러분 보통 면소재지에 면장 포함해서 그 직원들이 보통 15명에서 20명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공무원 자리가 또 몇 개나 없어집니까? 해마다 여러분 60명 이하의 학교 180명, 120명 이하의 중고등학교 다 없앤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교사들 얼마나 임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정원이 여러분 지금 한 50만에서 60만 정도가 되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한 2023년도가 되면 여러분 대학 정원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대학이 한 30만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원이 30만이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문을 닫으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 대학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만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 고용 자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서울의료에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유제품으로 여러분 치즈나 뭐 이런 거로 직원들한테 월급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울의료가 그래도 유제품 회사 가운데 1위입니다. 그 왜 여러분 그 서울우유가 우유 팔아서 우유 가공품 팔아서 직원들한테 돈으로 월급을 주지 못합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작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가 43만 7천 명인가 이렇습니다. 2018년도 정도 되면 30만 밖에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 유제품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통폐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겠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회사에서 왜 직원들에게 임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느냐, 불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보면서 왜 서울우유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정확하게 언론이 제시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제품 회사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군대 급식하고 여러분 학교 급식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67년생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 학교에 60명, 한 반에 60명이었습니다. 이런 60명이 여러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1년에 110개씩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110개 되는 학교에 60명 되는 그런 학교가 각 학년마다 10학급씩이면 60학급에 여러분 우유가 그만큼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서울우유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하기스 하면 아이들 기저귀 생산하는 그런 회사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의 말씀입니다. 하기스는요 어른 팬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이제는 아이 팬티는 부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이만큼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저출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출산의 가장 큰 타격을 본 데가 농촌입니다. 예. 이제 농촌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농촌을 사실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농촌을 어떻게 살립니까? 아무리 농촌에 와서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농촌으로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농촌으로 인구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 가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우리 명곡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7명입니다. 제가 이번에 5번째 입양을 또 신청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아기가 한 명 옵니다. 예, 오면 저희 식구가 10명입니다. 그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희 명곡에 우리 자녀들 9명이, 우리 자녀들 8명이, 제가 이제 입양은 사실 60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60이 넘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부부 두 사람 중에 60이 아직 안 되면 60살까지는 얼마든지 입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이제 원래 애들이 오면 저희들이 8남매가 되고 또 아이들을 좀 제가 또 힘 닿는 대로 데려와서 키우면 뭐 10남매가 될지 12남매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명곡에서 결혼해서 정착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우리 명곡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명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아이들은 저희들 보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닮습니다. 예. 그래 저희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도 크면 엄마 아빠처럼 아이 3명 놓고 입양을 많이 할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은 크면 입양을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저희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 손자들 키우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명곡에 이제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제가 꾸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가면 마을 입구에다가 제가 이제 간판을 2개를 씌워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 농촌 체험 마을, 그리고 이제 공동육아 명곡 마을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우리 딸들이 동생들을 많이 돌봅니다. 예. 제 첫째 아들은 이제 23살이고 둘째는 이제 딸인데 22살이고 18살 딸이 이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은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사입으로 이제 그 복지사 공부를 했습니다. 예, 공부를 하고 실습을 어디 나가는데 실습 나가서 이제 우리 딸이 그랬어요. 거기 실습 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34살 된 아줌마들도 있고 이런데 자기는 실습을 그 영화원 이런 데 가서 실습하고 싶다고 이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그랬어요. 저희 딸 보고 그 영화원에 가면 아이들 기저귀도 갈고 이래야 되는데 기저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않느냐. 기저귀 갈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집에 와서 저보고 그랬어요. 아빠, 내가 그 아줌마보다 기저귀 더 많이 갈았을 건데 그 아줌마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서. 근데 저희 자녀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여기 커서 이 명곡을 지키고 명곡교회를 지키고 아빠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정착해서 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놓고 이러면 여러분 저희 자녀들 세대 가면 명곡교회가 지금은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곧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정말 바글바글하는 그런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둘째 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아빠처럼 이렇게만 살면 아마 한 150년, 180년이 지나고 나면 구미시 인구가 지금 한 42만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집 식구가 42만이 넘더라고요. 예. 승법 계산하면 여러분 그래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어느 할머니가 98세인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할머니 이름이 진짜 깁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그 할머니가 장례식을 98세에 이제 돌아가셔갖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외국에는 가족들이 와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 할머니가 8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복은 다산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너희들도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 자녀들이 본을 받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할머니 장례식 때 몇 명의 가족이 왔는가 하면 1,500명의 가족이 왔습니다. 정손자까지 1,000명. 정손자들 가운데 조금 일찍 결혼한 아이들이 또 고손자를 낳아갖고 고손자가 500명. 그래 1,500명이 할머니 혼자서 98세의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 1,50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한 2배만 흘러가면 성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농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가족 목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농촌은 사실 목사님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자녀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1명 있었어요. 그 1명 있는 아버지가
애 한 명 입학해갖고 이게 교육이 되겠느냐. 아이가 어떤 인간관계를 또 형성이 안 되는데 자기는 다른 학교로 애를 입학시켜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설득해갖고 어떻게 아를 붙잡아 놓고 지금 이제 1학년, 그 2학년에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촌이 사실은 이제 그런 농촌이기 때문에 누구가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정말 키우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 장로님 아까 뭐 입양센터 한다 했죠. 저는 입양센터 안 합니다. 제가 한국 입양선교회라는 것을 원래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입양선교회를 만든다는 것이 왜 제가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목사님이 인근에 한 40km나 50km에 5명만 내려와도 저희들은 학교 하나 살립니다. 마을 하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저하고 같이 제가 이제 이 양봉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농사 일을 하고 사모님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공동으로 육아하면 됩니다. 우리가 입양이라는 것은 출산 개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명씩 입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인 엄마 혼자서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은 어렵지만은 엄마 둘이서 아이 둘이를 키우는 건 쉽습니다. 그럼 이제 사모님들이 내려와서 좀 힘들지만 5명의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명씩만 데려와서 그 사모님들이 키우며 5년이면 여러분 25명의 아이가 됩니다. 25명의 아이 같으면 학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사실은 그런 육아 마을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제 교회 마을 입구에다 그런 공동 육아 마을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결혼해서 하면 1년에 4명, 5명씩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 놓고 입양해서 키우고 그렇게 하면 정말 아이들 많은 그런 마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어느 집사님 제보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라도 있고 목회 철학이라도 있는데 목사님 그 목회 철학 때문에 목사님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꿈이 있고 그 아이들도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그 어떤 권세로 자기 자녀의 그 꿈을 짓밟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오시고 한번 방문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하나님이 저에게 그 2딸을 주시고 또 큰아들을 이래 주셨는데 저희 큰아들은 제가 저희 큰아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23살인데 우리 큰아들이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제가 아빠 농촌에 내 또래 여자아이들 한 명도 없고 할머니들밖에 없고 내가 데이트도 한 번도 못 하는데 이래야 내가 결혼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밑에 동생은 6명이나 있고 또 한 명 더 7명이고 줄줄이 동생들인데 어느 여자가 내한테 시집 오겠어요. 나는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나 키우고 살랍니다. 이런다. 근데 저희 아들 정말 착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 부모가 아버지가 이래 하자 그러면 참 말없이 아버지 합시다 하고 그런 아들 정말 두기 어렵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때문에 애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제가 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희 아들은 이제 사실 중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저희 딸도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예. 저희 둘째 딸은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검정고시로 이제 대입 검정고시까지 치렀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17 나이 때부터 정말 주유소 아르바이트, 저하고 같이 사과밭에 다니면서 사과 농사 하는 거, 수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목재소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할머니 혼자 2,000원 헌금하고 이럴 때 우리 아이가 거의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저는 이거를 이제 사실 이제 가족 목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셋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셋째 아이가 16일 만에 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냥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아이가 뭐 한 보름 입원하면 또 일주일 퇴원했다가 또 입원하고 이러는데 그런 병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루에도 애가 한 번씩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고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우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막 울기 시작하면 막 한 20번에서 한 25번씩 울면서 시간은 뭐 15분, 20분 간격으로 하루 막 3회할 때도 있고 5회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애가 그랬어요. 그래, 우리 그 셋째 입양한 애기는 그 태어날 때 요 고환이 위로 올라갔어요. 이 막이 있어야 되는데 막이 없어가지고 이 고환이 딸려 올라가고 그 막으로 이렇게 이제 창자가 이제 들락날락 하면 그 창자가 꼬이면 아가 이제 자지러지게 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때마다 이제 초음파를 가서 찍어보면 이제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머리에 무슨 이상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애 가운데 의사가 된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여주니까 목사님 그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해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데려가니까 이제 아이 병명이 영아연축이라는 병이에요. 이게 이제 경기를 자주 하다 보면 아이가 이제 어떤 뇌병변 장애를 일으키는 이제 병이 오는 거예요. 뇌병변 장애. 그러면 이제 막 입도 돌아가고 막 팔도 이렇게 꼬이고 침도 막 흘리고 이런 이제 병인데 이제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일할 때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사과밭에서 일해가지고 이제 번 돈 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병원에 데려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아이가 도중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집사람이 제가 이제 사과밭에 일을 하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인영이가 의식을 잃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그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이제 갔습니다. 가고 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병명을 앓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병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병원에 데려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이제 벌은 돈이 160만 원이었어요. 사과밭에서 벌은 돈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비를 계산하니까 460만 원 나왔는데 이제 의료보 일종 입양아들이 적용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150만 원만 내면 됐어요. 그리고 15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은 천식 치료하는 기계를 사는데 이래갖고 160만 원 딱 갔어요. 제가 우리 큰아들 보고 그랬어요. 호영아 고맙다. 네가 이래 돈 벌어서 우리 인영이 치료도 해주고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괜찮아 아빠. 우리 인영이가 웃음 찾고 나도 너무 좋아 이랬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지만 저희 아이들은 수련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하에서 뭐 개척교회 한다, 가정에서 가정예배 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목사 아들이지만은 목사집의 자녀지만 여름 성경학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수련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곡에 와서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그 청년들이 이제 자기 교회 수련회 하는데 우리 큰아들을 데려가고 싶다 해가 거기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려왔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 엄마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그 호영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사과밭에서 고생해가지고 인영이 치료비를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럴 때에 엄마 내가 아빠 보고 웃으면서 괜찮아 그래 했지만은 그때 이제 이 애가 나이가 17살이었거든. 그 자기 엄마한테 그날 하면서 엄마 그런데 나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너무 걱정이 많았어 하면서 엄마에게 울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촌에서 이 사과밭의 일이 마지막 일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겨울도 나야 되고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차기름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 돈을 인영이 밑에 전부 다 넣었으니까 인영이가 병이 치료를 받은 거는 좋지만 앞으로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고 엄마 나는 너무 걱정이 많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엄마에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엄마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집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지 더 많은 정말 동생들을 데려와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는 이 동생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대학도 포기하고 자기가 이제 직업훈련소 가서 포크레인 자격증 따고 지게차 자격증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아빠하고 농촌에서 살겠다고 그러면서 군에 가기 전까지 저하고 양봉 비우다가 그래가고 또 군에 제대하고 난 뒤에도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양봉하는 거 하다가 막 벌한테도 쏘이고 이래도 싫다 소리 안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정말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든든한 가족들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면 제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 버려지는 이 동생 같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더 많이 키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래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명곡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저는 살아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들도 이 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번에 저희들이 5번째 아기 입양할 때는 여러분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데려오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명곡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일할 때에 이제 4번째 아이 입양할 때는요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저는 아이들 입양할 때에 한 번도 입양 서류를 내면서 주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 인영이가 그렇게 아프고 인영이 때문에 온 가족들이 매달리고 우리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 머시마 17 딸내미 16 저것끼리 밑에 동생 근사하면서 밥에 먹이가면서 그렇게 살고 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입양을 계속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몰라서 그 집사람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도 이력서를 내고 입양 서류도 한 번 더 내보자 했는데 그때 입양 서류를 더 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영이처럼 또 그렇게 병을 앓은 친구가 그런 아들을 내게 준다고 해도 너 키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그런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입양 서류를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양을 먼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교회를 뒤에 명곡교회를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습니다. 5월 달에 저희 아들 또 부산의 양산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뇌파 검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뇌파 검사할 때 아이에게 이제 잠자는 약을 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잠자는 약을 먹이면 막 술 조정하듯이 아이가 잠을 안 자려고 막 그래요. 그래 그날도 막 그걸 먹이고 막 애가 뻗대고 잠 안 자고 이래서 제가 좀 머럭하고 이러니까 애가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러면서 지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아빠 고마워 아빠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그런지 그러다가 이제 애가 잠이 들어서 제가 이제 뇌파 치료실에다가 아이를 눕혔어요. 눕히고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장치들을 하는데 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말 인영이가 앞으로 장애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입양특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증장애 아동들이 해마다 한 유럽으로 200명씩 입양을 가다가 이제는 입양을 못 갑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다 응급실에 의료기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부담이 이 제 인영이를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런 많은 생각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정말 농촌에 공동육아를 하면서 이 아이들 돌봐야 될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네 아들이
평생 장애로 살아간다면 너 버릴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명곡에 있으면서 지금 제 마음속에는 명곡에 한 90명 살지만은 앞으로 저희 명곡에 200명에서 한 300명 주민들이 사는, 그리고 아이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젊은 가정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제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명곡에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극복 농촌 체험 마을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마을인가 하면요, 이제 그룹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는 것보다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조그만 가정, 대안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일들을 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으면 아이들을 한 5명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그런 이제 그룹홈을 몇 개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설에서 성인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그런 아이들도 저희 마을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혼모들이 자기 아이를 갖다 입양 안 보내고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움을 줘서 그 애기 엄마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정이 계속 파괴가 되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가정들이 12만 7천 가구입니다. 12만 7천 가구. 거기에 애 한 명이면 여러분 12만 7천 명이고, 애가 둘이면은 여러분 근 24, 5만 명 되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다든지 돌아가시면 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사실 농촌에 아이가 없어서 농촌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정말 내 자녀처럼만 키우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다 회복되어지면서 저희 명곡에는 정말 아이들과 청년이 많은 그런 정말 농촌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농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농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촌이 망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농촌이 망하면 그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농촌 목사님들 모인 세미나에 가서 우리 농촌 목사님들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농촌 목사님들은요 정말 이렇게 우리 평택제일교회처럼 이렇게 불러주는 교회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 농촌 목사님이 이 교회 방문하면 또 뭐 좀 도와달라고 하러 왔는가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참 교회를 가면 정말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촌 목사님들 자존심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오면 얼마나 대접받고 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농촌은 선교사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교지보다 더 열악한 농촌이 사실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농촌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농촌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심장과 같습니다. 농촌이라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역에 피를 공급할 수 없고 그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목회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장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심장이 펄펄 살아있어야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듯이 여러분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이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그 농촌 목회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 농촌 목회자가 이 대한민국에 피를 공급하는 어린 생명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그 생명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내고 농촌이 이제는 이 아이들을 보내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남아있어서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농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도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농촌을 이제 새롭게 봐야 됩니다. 제가 왜 한국 입양 선교회를 만들려고 했는지,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친부모에 의해서 시체가 절단돼 가지고 냉장고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정말 목사님 집에 아이가 미라로 나오고, 뭐 야산에 버려져 갖고 시체도 찾지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이번 3월 23일인가 고난주간에 제가 또 국민일보에
550만 원짜리 광고를 냈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5월 가정의 달에 고아들을 위한 설교를 한번 해주시고, 이 고아들이 복음을 받고 이 고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 아이들을 내 가정에 데려와서 입양해서 내 아이처럼 키워야 되겠다고 감동받은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디 가서 입양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입양에 대한 정말 그런 간증들을 하면서, 입양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성령님의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하면 좋은데, 여러분 입양에 대한 부담들을 너무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한 번은 진짜 거짓말을 수영록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후원하기 때문에 제가 수영록 교회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자기 콘서트를 갖다가 광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그분의 찬송을 들으면서 참 이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자기의 그 콘서트를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도 저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가정에서 살고 싶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수천 명이나 있는데, 그거를 정말 그 교회 가서 정말 말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외치고 싶은데 외칠 수 있는 교회도 없고,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마다 불러주시면 저는 이 말 못하는 아이들의 입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나도 이런 가정에 가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정말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가정이 필요하고 엄마 아빠가 필요합니다, 이 소리를 정말 외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앞에 섰지만은 사실 명곡교회 양동훈 목사로 여러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버려져서 말 못하는, 정말 엄마에게 아빠에게 버림받고 이제 앞으로 인생이 정말 암울하는 그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 죽어가는 아이들의 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이 아이들을 내 가슴에 품고 이 아이들을 내 가정에 데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듯이 이 아이들을 자녀 삼아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다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아이들의 입이 되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저희 아들과 딸들이 정말 이러한 저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정말 이 동생들을 돌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어느 좋은 대학 나오고 어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고 설교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버지와 한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명곡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어주셨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농촌을 여러분 살리시고 농촌교회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버려지는 아이들을 여러분 살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은요,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년도 안 돼서 방광염이 걸렸어요. 그런데 방광염이 걸렸는데 그 아이를 파양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휴가를, 공무원인데 1년 휴가를 내면서 서울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게 키우지만 정말 그분은 저보다 더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버려지는 아이들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자들이 살릴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성도들이 여러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나도 누군가에게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삶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나의 아빠가 되시고 사랑이시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 저보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도 사랑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인데 너희도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사랑이 만나야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인데 너도 사랑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은 빛이시여 자기도 빛으로 왔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사랑인데 너희도 사랑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너도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누군가의 아빠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이번 달에 너무 바빴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이제 교회는 좀 시키다가 부도도 나고 뭐 벌통도 계속 해야 되고 뭐 강의도 하러 다니고 이래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 입양 서류를 제가 계속 미루다가 입양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보고 전화 와서 아버님 아기가 너무 많이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내가 정말 놓은 아기 같으면 시설에 방치하고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입양 서류를 막 꾸며 입양 서류를 여러분 준비한 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거를 구비를 해갖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진하고 있는 이 땅의 어린 생명들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펜션 통해서 결연하는 거 제가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한 명 결연할 때에 우리나라 아이들 한 명도 여러분 결연해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단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한국 입양 선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외국으로 가는 그 많은 성도들의 귀한 돈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아이 하나가 소중한 이 대한민국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 생명도 살리지만 농촌도 살리고 이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한국교회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신실한 가정에서 신실한 믿음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잘 자라서 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진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 이 농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가정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 없이 자라는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는 향후문을 닫아야 되는 농촌과 농촌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양할 수 있는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농촌으로 보내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 어린 생명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고 농촌교회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출산 고령화로 죽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농촌교회와 농촌마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듯이 이 땅에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생명을 이 생명들을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 교회들을 살리는 일들에 아버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너희들도 사랑이냐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예, 저도 사랑입니다라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 아비가 되어줬듯이 너의 영국과의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부를 때에 나도 아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평택제일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린 생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이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어린 생명들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농촌 마을, 농촌교회 살릴 수 있는 우리 그러한 평택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져야 되는 위기에 놓인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